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우리 믿음이 언제 어디서 도전받고 증거되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돌이킨 그 걸음을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통해서 확신하고 나서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간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시편은 시입니다. 우리가 시로 이해하고 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나 그 시편의 시에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고통 없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절망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그 발치 앞에 무릎 꿇고 귀를 세웠던 마리아처럼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이 변화되었던 바로 그 마리아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귀를 세우며 영을 깨워내기를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목회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부터 영혼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이제 식사 기도도 부탁하고 여러 가지 부탁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딸아이가, 큰애가 이제 3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부탁을 좀 덜 하고 저희 딸아이한테 플라워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좀 잘 나갑니다. 청년들이,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결혼들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되게 잘나서 바쁜 줄 알아요. 그러니까는 플라워걸 서기 위해서는 제가 그 전날 저희 와이프가 옷을 맡기라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도 맡겨야 되고, 또 우리 청년들이 좀 일찍 결혼식장에 와서 얘도 꾸며야 된다 그러면 보통 1시 결혼식이면 12시 50분이면 갈 텐데 11시부터 가서 딸아이 데리고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일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할 텐데요, 딸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니까 은근히 좋더라고요. 은근히 좋아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때에 하나님은 내 덕을 보기 원하실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덕을 보기 원하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행하면 누가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걸음에 누가 축복이겠어요? 우리가 축복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전에 에녹이라는 인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주일학교 하면 열심히 개근하고 시험 보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베스트 성경 퀴즈였어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 1번 에녹, 2번 엘리야, 3번 다윗, 4번 바울. 아는 대로 쓰시오. 거의 이제 주관식, 객관식, 3집, 하여튼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에녹을 모르지 않았는데 제가 에녹에게 그렇게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에녹의 삶에는 그렇게 스펙타클한 모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첫째, 에녹은 성경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요, 에녹 전체를 소개하는 본문이에요. 에녹에겐 다윗과 같은 어떤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이 대단한 리더십을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같이 구속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 같이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게 전부예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도 이제 작년 연말부터 준비한 큰 사역이 있어서 이제 교회 사역, 그다음에 청년부 사역,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이제 12월, 1월, 2월, 3월 굉장히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늘 하던 것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뛰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내게 원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걸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하루는 그냥 그때도 막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책상에 턱 앉아가지고 문득 창밖을 봤는데 매일 매 순간 하던 그 일상 있죠? 그게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희 아이도, 보통은 제가 이제 아이를 학교 데려다 주는데 저희 아내한테 다 맡기고요. 근데 문득 3살 난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셀카 놀이라고 아세요? 이제 휴대폰 가지고 딸아이하고 저를 자꾸 찍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다가 차가 이제 딱 빨간불에 멈춰서면 카메라를 얼른 이제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딸아이 모습을 잡고 제 모습을 딱 보여주고 사진 찍고, 야 표정 좀 줘봐, 뭐 그렇게. 유치원 앞에 가면은 딸아이를 내리게 하고서 그 앞에서 포즈를 취하게 하고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고 유치원에 들여주는, 그게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바쁜 청년들한테 점심에 전화해서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나와. 청년들 회사 앞에 가서 불러내서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수다를 떠는 거예요. 남자들도 수다 떨 수 있거든요. 수다 떨고 목사님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들어가라, 그런 일상. 보통은 이런 거 제가 참 싫어하는데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와이프랑 이제 백화점에 갑니다. 물론 이제 뭐 애들 보는 거가 전부지만 제가 그래도 백화점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뭐 가지도 않지만 잘. 근데 그날은 문득 앉아서 와이프의 뭐 가방, 애들 젖병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백화점에 가는, 몇 개월에 한 번 가는 그것도 그리워지더라고요. 그 일상이.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요, 이 에녹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설교를 들어도 에녹의 설교를 예화로 어떤 목사님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에녹을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성경에서 에녹을 이렇게 말하죠. 간단하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묘사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지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뤄야지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뭘 해서 업적이라는 것을 좀 가져야지만, 아 내가 그래도 이만한 신앙은 되는구나 생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이 잘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은 거예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과 걸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동행하고 그 동행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믿음을 증거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알았습니다. 이 에녹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급한 것이 마치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일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도록,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몰아붙인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분주하세요? 마음이 막 다급하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잠시 멈춰서셔서요, 여러분이 매일 하던 것이요 그리워지는지 안 그리워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그리워진다면 다시 하나님을 좀 더 묵상해야 돼요. 설거지하는 것, 뭐 예를 들면 남편에게 남편과 자식에게 아름다운 식탁을 이렇게 준비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남편을 기다리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워진다면 뭔가 여러분이 지금 쫓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 않아요. 평온하게 합니다.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평온하게 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녹의 삶의 포인트,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시작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동행의 터닝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동행의 터닝 포인트.
우리 오늘 말씀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이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사건과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즉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친구들이요, 에녹의 삶을 잘 알거든요. 근데 에녹이 65세 아들을 하나 딱 낳더니 에녹의 삶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야, 에녹이 바뀌었어. 아들 낳더니 에녹의 삶이 변화됐어.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그 에녹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변화예요. 사람이 조금 바뀐 게 아니라 BC와 AD는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부가 아닌 이상. 이런 변화예요. 에녹이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요, 우리의 삶의 본성이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성이 바뀌어졌어요. 본성이 죄된 본성이었는데 그 본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게 다 씻기워져 내려갔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 바뀌었고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삶의 목표를 살아서 살아간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이죠. 시커예요.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들이겠죠. 저희 청년부 안에 그런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가 북가주에서 제일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청년들이 매주 옵니다. 근데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유학을 왔거나 혹은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을, 실리콘밸리니까 저희가 있는 곳 산호세가요. 그러니까 좋은 IT 회사에 취직해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전부 다 교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떳떳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온다고 말을 안 하고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말해요. 요즘 이게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가리는 게 없어요. 솔직해요. 또 저도 솔직한 걸 원해요. 한 번은 우리 청년들이 새가족 과정을 잘 마치고 목장회를 배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목장을 배정하고 나서 청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주를. 전화 신방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새가족 할 때는 잘 나오더니 목장을 배정했는데 왜 안 나오냐고. 목사님, 목장에 들어갔더니 자매가 없던데요. 아, 저희 교회로 오신 목적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매 때문이군요. 진작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목장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위대한 게 뭐냐면요, 그런 청년들이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잘해서 혹은 목자가 잘해서 아니요, 예수의 힘이고 예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에녹이 어떤 이유로 변화됐는지는 모르지만 에녹의 마음 가운데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정말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찾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이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가운데 여성 수련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겠다 오신 분들, 아주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성 수련회를 터닝 포인트로 삼으면요, 여성 수련회가 1년에 한 번 있으면 터닝 포인트는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날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열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어요. 그때 신앙의 성숙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터닝포인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5장과 6장에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장 9절의 표현만 보면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할 목적을 여기 딱 놓은 것 같아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장 8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노아가 동행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시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의 모습, 나오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걸음을 돌이키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이 에녹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분명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이 에녹과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에녹과 노아와 동행하실 그때에는요,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였다는 거예요. 룻기의 그 배경과 되게 동일하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때, 죄악이 관영하여 각기 그 죄악된 길로 가는 이때. 근데 이게요, 구약의 모습만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떤 시대냐면요, 다원주의예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리가 없어요. 뭐가 진리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다 진리가 달라요. 내가 락을 좋아하면 락이 가장 좋은 음악인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가스펠이 좋으면 가스펠이 제일 좋은 거죠. 구약 시대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말세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시대 가운데 증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주 작고 매일매일 있는 그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마치 누룩처럼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루를 여러분의 터닝포인트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소망하셔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 생명이 있음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어느 삶의 자리에서 소망하고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대단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단한 어떤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는 그곳에서 갈급해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아주 쉽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새롭게 눈이 떠져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 제일 맛있는 밥을 우리가 먹을까요? 일단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표정을 지으세요. 다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잖아요. 사랑하는 분과 식사를 할 때도 맛있는 밥이 되지요. 또 분위기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 또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양이 많이 주는 곳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저희 아내는 깨끗하고 세련된 곳을 선호하더라고요. 한 번은 여보, 내가 진짜 우리 교회 주변에 김치찌개 맛있는 데를 내가 알았다고 애들 데리고 다 데리고 갔더니 아내는 반을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남자 여자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임하고 있음을 알 때, 정말 우리가 배고플 때, 정말 우리의 영혼이 배고플 때, 정말 우리의 심령이 목마를 때, 그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시장이 반찬인 것처럼 밥이 꿀맛 같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에녹의 삶을 보면서요, 매 순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동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그 걸음을 끊임없이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맞죠, 말이?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지만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지. 한 하루 이틀 같이 뜻을 맞춰 동행하다가 뜻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곳이 달라졌어요. 동행할 수 없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동행의 포인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맞추는 것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도, 서로 조화롭게 걸음을 걷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장 22절과 24절에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이 동행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단어예요. 뭐 히브리어를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왜 이 히브리어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는요, 똑같은 동사지만, 동사의 원형은 같지만 표현하고 싶은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동사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다라는 동사 형태를 사실 이 창세기 기자가 그냥 걷다라는 의미를 쓴 게 아니라, 여긴 특별히 히스파엘형이라고 강조하다는 거, 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반 동사형을 쓴 게 아니라 다른 동사형을 갖다가 썼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동사형으로 번역하면 말 그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거예요, 일반 동사로 번역을 하면. 근데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사의 형태로 번역을 하면요, 완전 다른 의미처럼 다가와요. 제가 좀 그런 리얼한 번역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쓰더라 이거예요. 다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이 말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위하여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쓰더라, 이건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로 애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믿음장에 에녹을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힘썼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함께 걷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쏟는 에녹의 삶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65세의 그 아들 무르셀라를 얻은 후에 장장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말은 곧 그의 남은 전생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성전을 짓는 것도 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적군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궁궐에 있는데 여호와는 저 광야, 저 마당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여호와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다윗의 왕조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거잖아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 네 번째 왕으로 등극한 여호사밧 왕이라는 개혁의 왕, 아주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위험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어요.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저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 이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온다는 그 두려움의 소식 가운데, 그러니까 위기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었다는 말은, 구약에서 옷을 찢었다는 말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다 뭘 표현할까요? 금식을 했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항복입니다. 네, 항복. 하나님,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는 정말 위기예요. 고난이 축복.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 하여튼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답답했어요. 제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는데 고난은 축복이 아니거든요.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가 장학관을 하셨어요. 근데 쓰러지셨어요. 이제 문교부에 들어가서 이제 막 출세를 이제 막 탁 달려 들어갈 때에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6살 때 저는요,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의 병실을 또 6살은 못 들어가서 고모의 바바리 코트 뒤에 숨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해서 마지막 그 임종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님이 퇴원하셔서 정상적으로 활동은 못 하셨지만 10년을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고3 때 돌아가셨어요. 고난이 축복? 아니요, 고난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죠. 근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왜 고난이 축복인지는 알겠어요. 목사님들이 어떤 의미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았어요.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절망이죠. 고난은 아픈 거죠. 고난은 무서운 거죠. 고난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정밀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왜? 내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몰랐지만 고난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율례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사밧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익숙한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던 고백이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준비됐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5절부터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호사밧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많이 익숙한 말인데 어디서 했지? 성경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거 다윗이네? 그래서 제게 있었던 도전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그 고백을 마음에 담아두신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고통받는 유다 왕에게 다윗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남유다 왕의 기준이 있어요. 유다 왕들의 기준. 뭐 역대하, 역대상 뭐 쭉 읽어보면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악한 왕의 기준이 있고요, 선한 왕의 기준이 있어요.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게 악한 왕입니다.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더라, 다윗의 삶을 살았더라, 이건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요, 선한 왕인 다윗을 모범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이 일들을 유다 왕들이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 여호사밧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벅차올랐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맞추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틀어진 뜻을 자꾸 회복시키며 동행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요? 말씀이잖아요. 진리 대신 말씀. 우리는 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이 우리 가운데 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하죠? 12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아버지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리스도, 분명히 말합니다. 딸아, 그 여인의 아버지라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복을 얻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란 말은 굉장히 유대 중에 직책이 높은 위치인데 이 젊은 청년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딸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체면 무시할 수 있어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어머니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리를 듣고 그 예수 안에 생명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고 모든 걸 예수님한테 걸었어요. 체면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한낮에 그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근데 예수님이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 딸 고치러 가자. 근데 그때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의 옷깃을 만지죠.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인이 치유를 받으면 예수님 빨리 가시면 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급해요.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냥 만성병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이제 죽을 병이에요. 급한 걸로 따지면 예수님은 빨리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말을 거세요. 누구냐? 여인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지금 어떻게 치유되었고, 예수님이 그 딸에게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옷깃만 만지면 치유되었다, 이건 미신이죠. 여인은 미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네가 낳은 건 네 속에 있는 나를 향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할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제가 마태복음 5장, 그 마가복음 5장의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지금 야이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딸이 죽었다. 근데 또 하나의 소리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에는요 사실 이렇게 두 소리가 들려오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것은 믿음이 증거될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세상의 소리는요 미신의 소리도 아니고 잘못된 소리도 아니에요. 그 소리는 현실의 소리예요. 진짜 딸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런 현실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증거되는 것이에요. 과학의 소리예요. 현실의 소리고 논리의 소리예요. 합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소리 가운데 또 하나의 소리가 사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친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 믿음이 증거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딸아 두려워하지, 딸이 아니죠.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일상에는요 끊임없이 이 소리가 반복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소리를 듣고 믿음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뜻을 맞추는 삶이에요. 에녹이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믿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더 큰 응답을 주셨어요. 믿음의 소리를 듣는 분들에게는 항상 더 큰 응답이 와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치유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인은 영혼의 치유도 경험했어요. 더 큰 응답이죠.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따라가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잠언 24장 16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오늘 믿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소리를 듣는데 실패했어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다시 믿음의 소리를 듣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 믿음의 소리 듣기를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레 또다시 믿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을 완벽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넘어져 엎드려지느니라. 누가 의인이냐면 완전한 자가 아니라
또다시 실패를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절망을 무릅쓰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일어나는 자, 그분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실패하셔도 돼요. 그러나 내일은 실패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일 실패하셨다면 모레는 실패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뚜기가 쳐도 일어나잖아요. 오뚜기가 때려도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중심에 무게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일어나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 에녹이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에 무엇인가 그의 10년 가운데 큰 충격이 있었어요. 무엇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입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에녹의 삶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추측하는 게 있어요. 에녹이 도대체 입은 은혜가 뭘까? 이게 무두셀라라는 아들과 관련이 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살펴보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이름을 여러 학자들이 연구해봐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연구해보니까 이게 어원적으로 보면 창을 든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무두셀라라는 창을 든 자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설화에 보니까 이 창을 든 자가 누구냐면 이 마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창을 든 자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그 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창을 든 자가 사라지거나 창을 든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게 누구냐면 창을 든 자, 마을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또 이 이름의 단어를 가지고 연구해 보니까 이 무드셀라는 말이 합성어인데 죽다라는 말과 보내다라는 뜻의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 사람이 죽으면 보내진다는 거예요. 뭐가 보내진다? 마지막이 보내진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이 땅은 끝이다.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이 아들이 죽으면 마지막인 거예요. 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 내가 낳은 이 아들이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경건한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아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게 바로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마지막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심판의 그림자를 담아놓고 세상에 보내놓고 가장 오래 살려두셨어요. 왜일까요? 왜 오래 살려주셨어요? 이 죄악이 관영해서 무드셀라 빨리 죽으면 하나님이 빨리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무드셀라를 가장 오래 이 땅에 살려두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마지막이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지만 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똑같이 이 에녹과 같은 삶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번 이미 오셔서 초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을 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구원자와 심판자란 이름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자지요. 다시 오신 예수님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녹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것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그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완벽한 소리가 들려와도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양들이 되어,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양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도 내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과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씩 강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과 강해하면서 제가 들었던 여러 자료도 참고하고 설교도 듣고 저도 이제 말씀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예화가 아주 저에게는 신선했어요. 한 목사님이 시편 23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에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많이 이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땅을 쭉 여행하는데 우연히 여러 목자들이 양들을 치는 장면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금도 목자 양의 관계가 이렇게 흔하게 이렇게 보이는구나. 구약에 있는 그 시편들이 다 이런 모습 가운데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비가 엄청 쏟아졌대요. 그러니까는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큰 동굴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들어가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묘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제 목자들끼리 이제 대박 싸움이 나겠구나. 조용히 양들을 데려갈 때는 이제 니양내양 구분이 분명한데 다 섞여가지고 동굴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니양내양 때문에 이게 또 한바탕이 유대 사람들 어떻게 싸우나 좀 봐야 되겠다 이러고서 이제 한참 속으로 이제 기대하면서 있었대요. 근데 비가 딱 멈추고 이제 해가 딱 뜨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는데 한 목자가 휘파람을 불고 나가더래요. 그냥 한 목자가.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래요. 한 양 두 양이 쪼로록 목자를 따라서 나가더래요. 니양내양 싸울 거 없이 그냥 목자가 나가니까 양이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목자가 일어나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더니 뭐 잘 부르는 노래 같은 걸 하더래요. 그리고 딱 걸어 나가더래요. 쫄랑쫄랑 그 목자의 양들이 또 따라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양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의 양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생명 바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현대판 에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본문이 딱 걸렸어요. 새벽 예배를 이제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요, 여러 말씀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딱 펼쳐도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본문이 있고요, 두고두고 묵상해도 참 말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특별히 십자가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요, 잘못 전하면 너무 추상적이 되고 잘못 전하면 너무 알레고리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될지 항상 어려워요.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를 청년들이면 어떻게든 이렇게 좀 하겠는데 이제 전체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되나 며칠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고 친정에 가 있어서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니까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새벽 2시에도 문자가 오고 3시에도 문자가 오고, 아니 새벽 예배 인도하는 건 난데 왜 자기가 깨워가지고 저렇게 하나. 처음에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여보 일어났어? 지금 2시인데 말씀 준비 잘하고 있어? 이제 대꾸도 안 하고 있다가 한 4시쯤에 이제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문득 아내의 그 메시지가 생각난 거예요. 여보, 오늘도 성도님들 깨우는 생명의 메시지 전하고 여보 승리해. 이 문자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내는 새벽 2시, 3시, 4시에 편하게 쉬라고 장모님 댁 친정에 보냈는데 잠 못 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문득 사모의 역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모의 역할이구나. 그게 소명이거든요. 소명. 제가 십자가가 소명인 걸 알았어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왠지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거,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이럴 때도 있잖아요. 셋째, 저놈이 내 십자가다. 저놈만 좀 어떻게 되면 내가 좀 마치 십자가를 꺼리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 몸에 어떤 불편한 것, 내 삶의 어떤 불편한 기억, 내 삶의 어떤 지우고 싶은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생각하는데, 문득 그날 새벽에는요, 소명이 십자가인 것이 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에게는 목회자란 소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근영이라고 하는, 원래는 홍근영인데 홍근영이라고 하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저에게는 2딸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소명.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소명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달았어요. 여러분, 소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명. 소명이란요, 간단해요.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를? 목숨을 달라고.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달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은사, 달란트, 어떤 물질, 어떤 섬김,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너의 전 존재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주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명입니다. 자기 십자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소명이 자기 십자가고요, 그 소명 붙들고 살아가는 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다 어머니로서의 소명 있으시죠? 아내로서의 소명 있으시죠? 따님으로서의 소명 있으시죠? 그거 대충 여기시며 살아오셨죠? 이제는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고, 그게 여러분이 증거되어, 여러분의 믿음이 증거되어야 될 자리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도전받아야 될 자리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또한 열심히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
그 부르심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